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마지막 10번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에서 5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브라함 140세 주전 2026년입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몇 장? 50장까지. 그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몇 장일까요? 눈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해답이 보일진저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 몇 절까지 있어요? 67절.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창세기 24장 전체가 뭐냐면 이삭의 결혼 사건입니다. 결혼 사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저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길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루할 정도로 길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량을 많이 기록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길게 기록한 것도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인데 전체가 뭐냐면 이삭의 결혼 사건이에요. 우리 같으면 누구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무슨 뭐 누구를 낳다 그냥 몇 절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무려 67절이나 기록해놨어요. 67절이나. 자, 그러면 이삭의 결혼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길게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한테 이제 흘러갑니까? 이삭에게 흘러가죠. 이삭.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흘러가는데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자손의 탄생과 번성입니다. 번성. 이 언약자손의 탄생과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스탑돼요. 멈춥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토탈 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토탈 8명.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또 후처를 취해가지고 6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토탈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언약 자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 사건은 한 개인의 결혼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여자 잘못 고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 사건은 언약자손의 탄생과 번성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7절이라 되는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60살에 결혼했죠? 맞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2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10절 말씀.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며. 거기 보세요. 이삭은 몇 살에? 40세.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은 플러스 100하니까 140살. 그래서 아브라함 140세 누가 결혼했느냐? 유일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결혼했어요. 이삭. 그리고 그때가 주전 2026년입니다. 주전 2026년. 주전 2026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140을 빼니까 6, 2, 0, 2 2026년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2026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40세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종 엘리에셀에게 맡겼어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한테 맡겼어요. 엘리에셀. 왜냐하면 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부엘라헤로이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나홀의 성. 이 나홀의 성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을 갔는데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842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종이 약대를 끌고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을 데리고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가는데 약 17일에서 21일 정도,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계산하면 한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20일 정도 걸렸어요. 그때는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까 짐승을 타고 아니면은 짐승에다 짐을 싣고 걸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뭐 842km 이거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종한테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기면서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환도뼈 언약을 했어요. 환도뼈 언약.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구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환도뼈 언약 혹은 환도뼈 맹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도뼈가 영어 성경에는요 다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넓적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이는 저보다도 아주 집사람이 경험이 많은데 왜 경험이 많냐면 닭공장에 가가지고 이 다이 붙잡고 포장하는 일을 했거든요. 저 솔즈베리 닭공장에서. 그래가지고 잘 알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뭐를 상징하는 단어냐면 이 환도뼈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남자의 생식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걸 이제 완곡하게 무슨 뭐 환도뼈다, 그 다음에 다이 넓적다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언약은 뭐냐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 손을 넣고 그리고 나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엄숙한 맹세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가 뭐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봤을 때는 왜 굳이 거기에다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엄숙한 언약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엄숙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그러니까 함부로 환도뼈 언약을 해서는 안 돼요.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환도뼈 언약을 했어요. 야곱도 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한번 찾아보세요.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거기 보세요. 거기도 뭐를 했습니까? 환도뼈 맹세를 했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절대 애굽에 매장하지 말아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 시신을 메어다가 선영 가나안 땅에 매장이라.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그게 이제 마음에 안심이 안 되니까 아예 환도뼈에다 손을 놓고 나한테 맹세해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엄숙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대로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고요? 대대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도뼈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하고도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후손들하고도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하고도 네가 약속하는 것이다. 언약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다. 그래서 환도뼈 언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엄숙한 언약을 할 때는 환도뼈 언약을 했어요. 환도뼈.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환도뼈 언약의 내용.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째로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며느리 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 첫째로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가나안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안 되면 누구를 며느리를 선택하라는 얘기냐? 내 고향,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며느리를 선택해라.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도뼈 언약을 하면서 왜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 족속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딸들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잘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하란을 얘기합니다. 하란. 그래서 이제 그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나홀의 성에 도착하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4장.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거기 보세요. 그 나홀의 성이 어디에 있냐면 나홀이 살고 있었던 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란. 그러니까 내 고향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란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도 하란에 잠시 머물렀죠. 하란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입니다. 나홀. 자,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홀이에요. 나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롯.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 있어요. 부두엘. 그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족보가 좀 복잡한데 보세요.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란.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데라의 세 아들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26절 27절 말씀. 자,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거기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람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브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란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홀은 아브람의 동생입니다. 동생. 근데 창세기 11장 26절이나 27절에 왜 아브람이 먼저 기록했느냐. 이게 만약에 낳은 순서대로 기록하게 되면 하란부터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기록되어 있죠. 하란은 맨 뒤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육신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자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란도 아니고 나홀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한 겁니다. 먼저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이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데라가 몇 살에 낳았는지 나홀을 데라가 몇 살에 낳았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만 데라가 70세에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무슨 장자라고요?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 살고 있었고 나중에 나홀의 아들이었던 부두엘의 딸,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혈통의 순수성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뭐 아무리 뭐 8등신이고 아무리 뭐 미스 USA라 할지라도 가난한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혈통의 순수성, 그 다음에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돼요. 이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삭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며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학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신앙.
근데 우리가 여러분 며느리 선택할 때 그렇게 합니까? 다 보죠. 인물 좋아야 되고 뭐 학벌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봉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도 좋아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 여자가 당신 아들한테 시집 가겠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환도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몇 킬로를 떠났느냐? 842킬로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거든요. 나홀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중대한 사명을 띠고 지금 나홀의 성 하란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두 가지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첫째, 나 만났을 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데리고 간 낙타에게 물을 마시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저 여자는 틀림없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리브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에게 물 주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가지고 짐승까지 다 물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누집의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나홀 그 다음에 부두엘의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좀 유숙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하고 허락을 맡아서 드디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842km를 걸어가지고 이삭에 와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해피엔딩으로. 자, 여기에 구속사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구속사의 중요한 교훈. 첫째는 이 리브가 레베카죠. 리브가와 이삭.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교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삭의 신부가 됐던 리브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 성도. 그러니까 나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남편이 됐던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관계로 보여야 된다. 이 관계로.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들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들에서 이삭을 만났어요. 그리고 리브가 이삭을 보고 난 다음에 낙타에서 내립니다.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에 뭐를 했습니까? 면박을 했어요. 면박. 자, 창세기 24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4절부터 6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리브가가 면박을 취했다. 베일을 뒤집어 썼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면박은
이것은 신랑에 대한 복종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복종과 존경의 표시. 자, 면박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신랑에 대한 복종과 존경의 표시. 존경. 앞으로 이삭을 내 신랑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일평생 내가 존경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면박을 취한 거예요. 면박.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첫째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복종. 리브가가 이삭에게 면박을 취함으로 복종할 것을 표시를 했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구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비밀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자들 다 좋아하는 구절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말씀.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거기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자들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머리. 인정하기 싫으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면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배문희 집사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백해 보세요. 이제부터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혹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걸 잘못 얘기해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남편에 가가지고 오늘 깨달았다고. 내 남편이 당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싸움. 이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말이죠. 육신적인 남편은 남편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남편이니까. 영적인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남편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신부라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 믿습니까?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한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복종을 먼저 강조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먼저 복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어때 여자들 표정이 별로 껄쩍지근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복종의 관계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사랑의 관계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 사실 아내 사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 혹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무슨 관계예요?
복종의 관계. 복종의 관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아내,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 혹은 결혼의 관계는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기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사람에 관해서 특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왜 우리가 리브가를 연구해야 되느냐? 그 리브가의 모습이 결국은 성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리브가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리브가를 좀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왜? 리브가는 결국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정리를, 한 2시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리브가는 누구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다고요? 성도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자, 첫째로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6절이 아니고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리브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됐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아주 뷰티풀한 여인이었다.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외모가 일단 아름답고 물론 마음도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설령 외모를 봤을 때 별로 안 생겼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저는 리브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뭐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필요 없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외모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단장해야 된다. 여자들이 뭐 아무리 화장을, 좋은 화장품을 사가지고 아름답게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이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한 여인. 순결한 여인.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리브가는 수처녀입니다. 수처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순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약의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뭐가 순결한 사람이 돼?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네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니까 육체적인 순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순결해. 영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다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바로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온산에 마지막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게 무슨 치마 돌린 여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만을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세상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얘기는 육신적인 정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정조, 영적인 정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절. 그 사람들만이 시온산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승자가 될 수가 있고 장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나의 남편입니다. 영적인 남편.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육신적인 남편 무시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육신적인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절대 이 말씀 듣고 오해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여인. 이 리브가는요, 자기 집에서 물을 길러 나왔거든요. 왜 물을 길러 나왔냐면 집에서 필요한 물을 이 여자가 다 공급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6절 말씀.
뭐 우리처럼 지금 무슨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자, 16절 24장 16절. 자,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왜 올라왔을까요? 왜 올라왔을까요? 아니, 집에다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집에다 갖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 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게으른 신부 원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은 말이죠, 한 일주일치 설거지할 거를 그냥 다 싸놔. 일주일치를 다 싸놔요. 밥도 그냥 밥통을 엄청나게 큰 걸 사가지고 한 번 밥하면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그런 밥통 사놓고 귀찮으니까. 빨래도 한 달치 그냥 쌓아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해야, 여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되지. 며느리가 들어가지고서나 그냥 게으름 피우고 말이죠,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얼굴에다 화장이나 하고 밖에 쏘다닐 생각만 하면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집집마다 다 개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했던 말씀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있더라고. 그냥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짐승은 절대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짐승은 집 밖에서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원리.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뭐 개들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는데, 여러분 개 하나 키우는 것도 게으르면 키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 똥 매렸다고 하면 밖으로 또 데리고 나가야 되고. 아침마다 산책 나오는 사람들,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책 나온 줄 알았더니 개 때문에 나오더라고. 개 때문에 다 산책 나오는 거예요. 개 데리고. 개가 나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저 개 키우는 사람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키우겠구나. 아니, 개 키우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개를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여인.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실은 나그네인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자,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거기 보세요. 자,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사실은 이 사막지대 혹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근데 이제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리브가한테 요청을 하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나 좀 주었으면 좋겠다. 조금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고 말이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니까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항아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이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엘리에셀을 대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여인이에요. 이승현 목사님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따뜻한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난로도 보세요. 겨울에 추울 때 난로가에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굉장히 좀 저보고 차갑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사에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근데 사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옆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사과를 했는데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100%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차가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헌신적인 여인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들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다 퍼가지고 다 먹였어요. 짐승까지 다 먹였어요. 그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마시우기를 타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런지라.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런지라.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약대 몇 마리를 데려갔을까요? 10마리. 여러분, 약대는요 사막의 바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 한 마리 먹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물을 가가지고 길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부어줘야 돼요. 근데 약대가 배불리 먹을 정도로 물을 만약에 길어다 주려면은 이게 한두 번 가지고 안 돼. 근데 약대가 한 마리도 아니야. 10마리 약대를 다 갖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우먼이지, 슈퍼우먼. 그만큼 헌신적인 여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귀찮아가지고 말이죠. 토요일날 청소하라도 청소할 때 나오지도 않고. 교회도 일하는 사람 보면 꼭 그 사람만 하더라고 보니까. 끝나고 나면 저 화장실 가지고 휴지 다 줍고 말이죠. 그 비누 가지고서 놨다고 화장실 변기 다 닦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을 보면서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할까. 핑계대고 가버리지. 여자가 헌신적이면 그 가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가정이 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리브가처럼 우리도 헌신적인 주님의 일에 발벗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너 나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 제 일도 다 못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로 결단력이, 믿음의 결단력.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여인. 우리가 창세기 24장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쭉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내 주인인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난 바로 당신의 딸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딸을 내가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오빠가 누구냐면 라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냐면 부두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집안의 식구들이 다 찬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데려가라고. 그런데 지금 842km를 다시 걸어가 가지고 떠나야 되니까 이제 한 번 가면 사실은 다시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열흘 정도는 집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가라고. 열흘 정도는 집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노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 바로 내가 떠나야 된다. 지금 눈 빠지게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열흘 여기에 지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딸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의 아내입니다. 내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좋다. 데려가라. 근데 너무 서운하지 않느냐. 열흘 정도만 있게 했다가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체할 수가 바로 떠나야 된다고.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리브가 불러가지고 한번 리브가 얘기를 들어보자. 리브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리브가 당장 떠나겠다고 얘기해요. 당장 떠나겠다고. 이게 엄청난 결단력입니다. 왜 리브가가 당장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결혼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서 미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리브가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 떠나겠다고 바로.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나 같으면 열흘이 뭡니까? 한 달쯤 머물러 있다가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당장 떠나겠다고 얘기해. 당장 떠나겠다고.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자,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57절 58절입니다. 57절 58절 말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57, 58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당장 떠나겠나이다. 그에게.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애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아니 이삭을 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사진을 갖고 왔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결혼이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결혼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열흘입니까? 지금 당장 가야지. 얼마나 결단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력이 있는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적거리잖아요. 롯처럼 천사가 자꾸 나가자고 얘기하니까 지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이 나 바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리브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리브가처럼 위대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 가문의 위대한 며느리가 돼가지고 지금도 리브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 와서 보니까 리브가라는 이름 지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세요. 뭐 내가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던 리브가, 그 리브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꿈, 내 욕심을 채우기에 얼마나 급급하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리브가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뜻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리브가의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